모든 피조물은 다 약해지거나 쇠해집니다. 그런데 영혼이 쇠해지거나 약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늙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되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하시니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는 쇠약해짐을 느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시련과 연단 중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16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면 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고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민족은 예수님의 탄생 587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족 출신, 귀족 출신,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석도 있었죠.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 병약자는 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채 공고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이 없는 사막에 생수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민 중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선민이란 선택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전개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을 보낸다는 게 누구를 보낸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신생 강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그렇게 강국이 아니었어요.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흥한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바벨로니아에 속박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페르시아를 들어 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메드라는 나라를 금방 통합을 시켜가지고 강국을 이루더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천여 명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려요. 술잔치를 벌릴 때 그의 부친이 예루살렘 침공 시에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세요. 망령된 일을 해요. 바로 그때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 왕이 이끄는 대군이 들어와 가지고 삽시간에 왕을 죽이고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5장 1,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지나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붓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여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목자를 쳐버리면 양은 흩어집니다. 왕이 사라지면 나라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 엄청난 바빌로니안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날을 정복했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보내어 내가 바벨론에 속박되어 있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선민에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백성, 페르시아나 바벨론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력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세상 역사는 정리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를 자존감 갖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그들에 대해서 부흥해집니다. 이 갈대아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강 그 부근,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이 갈대아 사람들은 싸움에 능하고 상업에 능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큰 배를 많이 만들어서 무역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할 때 갈대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부흥해졌는데, 이제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돈 벌고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는 배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트피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바닷가운데로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은요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구약성경의 역사예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모든 소련 안에 있는 교회들, 러시아 지역을 다 교회를 창고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기독교를 받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15나라로 쪼개버립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역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바벨론과 대항해서 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운명을 바꿔줬으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나라 뺏긴 서름에서 해방되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뻤을 때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너무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그들이 썼던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가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다음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있었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기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가지고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 조상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이제 주님은 드디어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한다고 같은 시편 126편 5절 6절 그리고 고백을 들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은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포로는 자기 의지로 살 수 없는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심, 걱정, 질병, 가난의 저주, 상처,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면의 역사입니다. 선택받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십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선민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19절 20절로 확인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교도 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뭐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막, 역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정갈이 있고 맹수가 있는 곳, 가시연고기가 많은 곳, 길이 없는 곳. 그래서 광야에 사람 살지 않습니다. 사막에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혹시 산다면 오아시스가 물이 있는 곳에만 살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사막과 이 광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두 번째, 약속 이행자, 신실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창조자, 창조,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말이죠. 예? 지금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창조하겠다. 주권 회복시켜 주겠다. 영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또 나는 너희의 왕이다. 왕의 의미는 뭐지요? 통치자. 그리고 옛날의 왕들은 전쟁 나면 앞장서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백성의 보호자. 나는 영원히 너희를 다스리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이고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새 일인데 새 일은 두 가지다. 광야에다 길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길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은요, 경부 고속도로 뚫리면서 발전한 거 아시죠?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광부 보냈어요. 간호사 보냈어요. 그들이 보내온 돈, 그리고 70년대에 중동에 보냈어요. 그들이 보낸 돈 가지고 고속도로 닦았어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 오려면 열흘 걸린 길을 4시간이면 올 수 있도록 길을 뚫어 놓으면서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뚫을 때 높은 산 턴을 뚫었고 골짜기 몇 곳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길을 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높은 산, 넘을 수 없는 장벽, 그게 죄악이었습니다. 누가 이거 무너뜨리고 막힌 담 헐어버리고 길을 내셨지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그동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었고 불러도 대답할 수 없었고 응답할 수도 없었던 머나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주님이 십자가로 길을 뚫어 주셨습니다. 눈에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잡기만 하면 천국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더 외에는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행복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 복된 길. 그 길은 지름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새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예.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샌프란만하고 마린반도하고 보입니다. 보여. 그런데 금문교 골든 브리즈가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제 스트라우스인가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길이 열렸어요. 지금은요 5분이면 가요. 옛날에 3일씩 갔던 거리. 길이 생기면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길이 열린 이야기,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막힌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불신자를 만나면 저를 보십시오. 이전의 제 모습하고 지금의 제 모습은 다르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한 말은 주목하여 보란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봄이 아니고 주목해서 보라, 자세히 살펴보라. 나의 언행 심사가 이전의 내 모습하고 지금 달라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사막 같은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 그렇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 주님이 하셨던 일,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의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죄인은 들어서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 불신자들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만 다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 한탄하셨더라.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땅에 새 역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어디 있나를 살펴보았더니 한 사람을 찾았더라. 그가 노아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전개해 갔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동행했어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일터에 일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집안일도 안 들고 교회에서만 살았더라? 그런 말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들을 셋이 낳았더라. 장가를 보냈더라. 며느리들이 셋이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교회에서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몸을 가지고 사람의 현장에 뛰어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노아를 발견하고 그래 너를 통해서 새 역사 한번 전개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120년 후면 세상을 심판할 때이니 너는 그동안에 준비를 하여라.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로 배를 짓되 1층 2층 3층으로 짓고 창은 꼭대기 하나만 내라. 그래서 전 가족을 데리고 산상으로 올라가 잣나무를 잘라다가 그래서 배를 짓는 거예요. 배가 완성됐어요.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40주야에 폭우를 쏟아지게 하고 땅에서는 창수가 솟아나게 해서 천지가 개벽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죽었지요. 그러나 방주 속에 들어갔던 짐승들하고 그리고 노아 가족이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선 게 아니에요. 죄악 없는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죄악에 물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로 볼 때, 인간으로 볼 때 좀 부족해 보여도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똑똑이 잘난 이들은 다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 이 생각에 다 빠져서 죄악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보 같은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정리해 간다고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 같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 하시더라. 아멘. 왕족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다시 세움을 돋고 자라나게 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아있으십시오. 끝까지 주님 곁에 말씀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어디 계시는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이 너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전도 좀 하고 길 잃은 양 좀 찾아주고 병든 사람 돌보자, 같이 일 좀 할래? 할 때 싫어요? 할래요? 아멘 할래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2015년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게요? 아무렇게나 살 거냐고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은 고기처럼 두둥실 떠다니며 살 거냐고. 생명 없는 낙엽처럼 바람 부는 대로 살 거냐고요. 오늘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오른손에 붙잡힌 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들어서 주세요. 나를 의의 병기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들어서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역사의 주역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갖는 201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